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또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절로 4절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우리 두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더는 마치 우리 공동체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 운전대를 잘 조종하면 함께 타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죠. 우리 4월 16일은 오래되었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2014년에 우리가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세월호의 그 선장 이름이 이준석 선장인데 우리가 그런 보도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그 선장이 정말 경고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피신할 것을 방송하고 자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피신시키며 살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무려 우리 학생들 250명이 그 사건으로 죽게 되어지고 총 일반인들, 교사들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304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자가 난 그런 일이었죠. 만약에 그 배의 리더는 그 이준석 선장이었을 텐데 그가 제대로 대처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2009년에 비행기를 조종하던 그런 기장이 비행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새가 와서 부닥치면서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게 되어지는데 2009년 1월 15일에 그 비행기를 엔진이 망가졌지만 엔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장과 또 부기장이 이 글라이더를 쫙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에 착륙을 시키죠. 함께 탔었던 150명의 사람들이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 그들의 차분한 대응과 또 운전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셀렌 버거라고 하는 기장을 바로 그런 기적을 만든 그러한 리더, 또 그러한 사람인데요. 누가 운전대를 잡는가, 또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에 따라서 사실 공동체의 앞길,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가 리더로 세워지나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 국민들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치러졌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까 고민을 해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피터 드래거는 리더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은 리더는 리더십을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책임으로 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앞서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구나, 그 책임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책임을 정말 잘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을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의 삶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좋은 리더십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믿음의 리더로서, 믿음의 또 군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첫째로 여호수아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그런 리더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사실 살펴보려고 하면 이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그가 함께 일했던 이 출애굽기, 또 광야에서 삶을 함께 지냈던 민수기의 과정을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지나온 족적에 뭘 하면서 지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 여호수아의 삶을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면 그는 한마디로 사실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성경에도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ervant 혹은 aid 혹은 다른 곳에는 모세의 minister, 마치 종처럼 또 거기에 있는 보조한 비서실장처럼 또 옆에서 모든 것들을 같이 도는 헬퍼 같은 표현이 여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모세와 함께 하나의 팀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발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섬김의 모습을 충실히 감당한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출애굽기의 첫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이죠. 그것은 이 아말렉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실은 홍해를 건너와서 또 다른 모습에서 아직 뭔가 다 갖춰져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모세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 르비딤에서 네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저들과 함께 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마치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도록 기도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 전장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이 아말렉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유리하고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더 불리해지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거죠. 여기의 모습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인 모세와 함께 그 지시에 말하는 대로 말할 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순종하여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모세의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위에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앞장서서 저들과 직접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전사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서로 다른 위치와 또 서로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지만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 속에서 마치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 섬김 속에서는 내 것만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마음과 뜻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리더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 진정한 의미에서 팔로우입니다. 서번트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모습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그런 모습에서 사실 이 여호수아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볼 수 있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세에 대하여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만을 표출하고 또 그것과 함께 다투고 하는 그런 지도력과의 충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참 훌륭하고 온화한 사람이지만 사람 모두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지도력에 함께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가 오늘 또 다른 목에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따라가고 보여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선거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정치인들이 저마다 이럴 때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아주 목소리 높여서 잘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왜일까요? 국민이 최고인 양 말은 하지만 마치 선거가 끝나면 그냥 썰물 빠지듯이 삶에서 우리 국민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권력자들 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사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 섬길 줄 아는 사람 됐는데 우리들도 그런 리더십을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의 자리에 삶의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왜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갑니다. 40일, 40이야. 40일 동안 이 시내산 언약을 받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오기 위해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모세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습니다. 함께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머물 때에 그 곁에서 같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의 모습과 같이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또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기둥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 수종자 여호수아는 거기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던 그러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모세 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었던 사람,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누구하고 제일 상의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을 잘 해내는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게 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일치해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막에 머무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런 말,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리더, 또 그런 리더십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여호수아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세 이후에 새로운 리더, 후계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는 정말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과일이 넘쳐나는 곳이다. 너무 좋은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크고 그 성벽들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는 마치 하늘 같아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참 담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에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리더십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경험도 중요하고 어떤 다른 여전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빠진다고 하면 정말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였기에 하나님은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리더십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잘 섬기고 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 믿음의 싸움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배워야 될 보배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귀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